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요셉의 꿈의 이야기와 또 요셉이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는 이야기가 적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셉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요셉이 다양한 색깔의 채색 옷을 입었듯이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의 다양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여기 있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으나, 사랑으로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거부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죄악이 십자가죠. 우리가 흔히 내가 죄인이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에게 있는 죄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죄는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온 인류의 가장 큰 죄이고,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될 죄는 그 죄인 거죠. 그런데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왜냐하면 아들을 못 박아 버렸으니까. 그런데 아들을 못 박은 이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데, 사함을 받는 게 아들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주셔야만 사함을 받는 것이니까 이게 참으로 그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가장 큰 죄악이고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하지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본성은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바리새인의 방식으로 그리스도 없이 자기 의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지만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듯이 타고난 천연적인 본성은 종교와 율법 안에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형제들이 예수를 미워하였더라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큰 경계가 있음을, 경고하심이 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천연과 본성대로 살면 주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살지 않고 우리가 주 예수의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실은 실상은 주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옛 본성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타고난 내 본성으로는 사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고난 내 본성이 주님께 간다 하더라도 다만 그분이 필요해서 이용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좋아하는 것은 새 생명 아래서 가능한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옛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그 새 생명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좋아하는 성품이 우리에게 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왔고, 이 새 생명이 우리 생명이고, 이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안에 살면 정말 우리의 귀와 마음과 우리의 존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늘 이 새 생명을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가가 창세기 37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는 곡식 단이 묶여가지고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듯이 오늘 우리들이 곡식 단으로 묶이고 요셉의 단, 예수 그리스도의 단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는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꿈이 있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그리스도 예수, 당신 자신, 이 땅에 참 별이신 그분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미워해도 이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이 두 가지 꿈을 우리들에게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너무 감사해요. 첫 번째 꿈의 곡식단의 그 꿈은 먼저 곡식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단으로 묶이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요셉의 단, 즉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신 그리고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있는데, 첫 번째 곡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쭉정이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알곡의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진 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곡이 됩니까? 스스로의 노력과 자기의로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미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라는 자신 안에 떨어져 침투해서 떨어져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손에서 물건이 떨어지다가 아니라 침투에 들어가서 땅 안으로 침투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죽으시는 죽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가장 깊숙이 침투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거부하니까요. 그리고는 이 세상 안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침투하셔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주신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꿈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우리들 안에서 성취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은 언약을 주고 있고 맹세를 하고 있고, 신약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은 쭉정이 같은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알곡이 되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꿈이었죠.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참으로 포악하고 난폭하고 잔인하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불화하고 타고난 자기 본성대로 심지어 집안을 망치기까지 하는 그러한 빛과 별이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알곡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쭉정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여기 요셉이 가졌던 그 꿈은 형제들에 대한 큰 소망의 꿈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형제들이 알곡이 되는 것을 보고 나는 우리 형제들이 별이 되는 것을 본다 라는 그 꿈을 가졌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도 우리 안에 이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고 알곡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주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쭉정이가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많은 알곡들, 곡식들, 열매들로, 새로운 추수들로 주와 함께 살았던 이 놀라운 진리가 이미 우리 안에 실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다음 단계로 묶여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단이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 새로운 생명은 생명을 더 갈망하게 되고 생명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고 생명으로 더 묶이는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것은 우리 생명의 지체들이 생명 안에서 늘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으로 묶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꿈의 첫 번째 꿈 안에서의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고 그 다음 묶이는 것이지요. 그 다음 우리는 묶일 뿐만 아니라 묶여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들이, 생명의 지체들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하듯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는 것을 성경은 세 번째 단계로 그리스도 예수의 꿈으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우리의 일은 그러므로 주 예수를 찬송하고 주 예수를 경배하고 주 예수를 알아가는 일이지요. 여기에서 형제들은 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들었을 때 분노하지요. 내가 너에게 경배한단 말이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라고 분노를 하는데, 요셉이 가졌던 이 꿈은 형제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데 내가 무력과 내가 권력과 내가 군대를 동원하여 절을 시키는 것이 아님을 요셉도 이미 이때 마음속에 어느 정도 어렴풋이 인식은 있었을 테고요. 성경의 뒤에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먼저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먹을 것을 주고 돌보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조건 우리를 경배해라 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먼저 무릎을 꿇고 우리를 섬기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에 형의 단들이 나에게 절하다이다 라는 말은 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이 야곱의 가정을 누가 하나로 만들 것인가? 그 아들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희생한 요셉이 하나로 만들듯이, 결국에는 그 요셉의 희생과 고생과 요셉의 용서와 또 요셉의 사랑과 요셉이 형제들에게 베푸는 풍성한 축복을 보고 이 형제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사랑의 가족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하는데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분이 먼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허리 숙여 절을 하는데 내가 더 숙여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내가 더 숙여야, 그분에게 숙여야 되는데 그분이 더 숙였을 때 우리는 더 내가 숙여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절을 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는 무력과 권위를 가지고 누르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존중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그것은 강요됨으로 절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온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존경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통해 섬기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곡식으로서, 별들로서 다른 많은 지체들 가운데 생명의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꿈. 이 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이 별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를 별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의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나는 빛을 어디에서든지 비추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리스도의 빛남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별이 되는 존재로 나를 만드시기에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오셨듯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요. 이 꿈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별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장 11절 말씀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장 되어야 하는데 대장 되지 못했을 때 우리 인생의 대장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타고난 우리 천성은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시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말씀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로서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어디를 가든지 이 두 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곡식이 되는 것이고 또 그들도 우리가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지체들도 그리스도의 곡식이 되는 것이고 별이 되는 것이고 묶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허튼 얘기 같지만 어떤 얘기든지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곡식이 되고 별이 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내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천연적인 아담 안에서 생각하면 가망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라 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과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 인생의 많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된 믿음의 사람, 그게 야곱이고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 어이없어 보이는 이야기지만 한면으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알곡이 되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별이 되지? 어이없어 보이는 이야기지만 야곱이 이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는 이 귀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쓰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일생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생명의 지체들이 알곡으로 익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별이 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곡식이 되고 별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곡식이 되고 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만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지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별이 되고 곡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셉의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형제들이 곡식이 되고 별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들의 희생과 고난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이 그리스도의 알곡과 별들이 가득한 곳으로 바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꿈을 창세기 37장에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 꿈을 가졌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꿈은 이제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7장 후반부에 보면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왔지요.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왔지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 과정에서 형제들은 세겜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세겜은 능력이죠.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능력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단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도단은 말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은 도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도단은 우리말 도탄이에요. 그러니까 도탄에 빠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도단은 훨씬 더 깊은 수렁과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신앙에 있다가 형제들의 신앙이 도탄에 빠질 정도로 후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요셉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고난으로 우리가 믿고 그 고난을 우리 삶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이 고난을 감사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 모든 고난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을 알곡과 별들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요셉의 고난처럼 유익한 고난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형이 있는 곳을 알려주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여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안 나타나면 요셉은 그곳의 형제들을 만나러 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팔리지도 않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요셉을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누구 때문이지?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그 고난의 여러 과정들을 우리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연약하고 어리석고 천연과 본성으로 사는 우리들은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주님 앞에 겸손히 이제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 속에요. 그 르우벤이 말립니다. 21절에 보면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5장 이 앞장에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르우벤이 얼마나 못된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비의 침상에 올라갔어요. 장자의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르우벤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연으로 살 때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주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장자 르우벤 그의 말과 그의 권유에 형제들이 따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장자에 우리가 연합할 때만 우리 언어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불효자 르우벤, 최고의 불효자 르우벤이 오늘 창세기 31장에서는 요셉을 구하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단순히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르우벤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첫 번째 땅을 차지하는 지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르우벤이 가장 효자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르우벤은 이 사실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가장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됐던 아들이 여기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가장 이해하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어그러진 본성과 어그러진 행동과 어그러진 인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인생을 보는 눈도 그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행동과 행위로 그 사람을 영원히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리스도인의 관용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길, 또 이것이 생명의 지체에 마땅한 태도임을 깨닫고 이것이 모든 것에 적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이가 알게 하라 라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분의 희생이 나오는 이 과정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사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눈이 이렇게 르우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눈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위에 있는 형제들과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나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한두 가지 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심지어 그 일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반대로 그런 르우벤이 알곡이 되고 별이 되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싹트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린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꿈을 가지고 오셨죠. 알곡이 되고 별이 되는 꿈, 우리들이 알곡이 되고 별이 되는 꿈을 가지고 오셨죠. 그런데 그분 자신도 육신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육신으로 시작하여 영광의 부활의 새몸 아래서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셨어요. 주님은 높은 데서 높은 곳으로 가신 게 아니고 높은 데서 아예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육신을 가지시고 당신의 육신에
본인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신에 다 담으시고 그리고 구속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알곡이 되게 하고 별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주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당하시는 일을 37장 후반부에 비밀처럼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구덩이에 던져지듯 겟세마네 동산에 고난의 골짜기에 그분은 던져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그분은 던져지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손에 거부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애굽으로 팔려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짐승을 대신 죽여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꾸몄지요. 순념소를 31절에 보면 죽이고 그 옷을 요셉의 옷을 피해 적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속죄의 순념소가 되셔서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들이 알곡이 되고 비열이 된 그 말씀이 짝으로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팔려가듯이 유대인들이 거부하여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지고 확장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사도들을 통하여 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게 하셨으므로 무작정 유대인들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 다수를 구원하시면서 복음이 먼저 세계의 이방에게 전달되게끔 하신 것이죠. 25절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신고 애굽으로 오는지라. 자, 애굽인 우리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이러한 선물들을 가지고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의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유다가 12아들 중에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데요. 26절 이후 유다의 역할이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보다는 저 상인들에게 팔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복음을 파는 사람들,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많은 이들에게 파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분 자체가 온 인류의 많은 이들의 심령에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애굽에 그리스도 예수가 팔려가듯 애굽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이제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듯이 그분은 나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 계시면서 나를 섬기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창세기 3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비전이 보입니다. 곡식과 별이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후반부에 보여줍니다. 그분이 온 세계에 향품과 유향, 선물을 풍성한 물목을 가지고 팔려오시는 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종으로 먼저 섬기심으로 우리는 마침내 그분의 섬기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비전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가 오늘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모든 일들에 주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연약한 르우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이 주님을 위해서 다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또 유다가 역할을 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애굽의 종으로 내려가게 되는 예수님을 살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염소와 연합하여 순염소로서 속죄제로서 죽으셔서 그 피로 형제들이 살아나게 됐잖아요. 사실 형제들이 사실대로 가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하면 정말 분노한 아버지가 이 자식들과 절연을 하고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렸을 텐데 그러나 피를 보여서 짐승이 죽였다고 함으로써 이 형제들이 살아나져요. 창세기 37장에서 우리는 구속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구속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곡이 되고 별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종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대신 팔려가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섬기시는 그리스도, 또 우리가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그 꿈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마침내 그 꿈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 꿈이 더 선명하게 새겨지고
이 꿈을 가지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꿈이 우리 일생 사는 동안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우리의 꿈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별이 되게 하시고 곡식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 우리 일생 사는 동안 성취되게 하시고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 꿈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며 순염소,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주님의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죽음을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꿈에 실제로 수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고 넘치는 은혜를 전달하며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